그래서 우리 각자의 그리고 이 자리에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쭉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따라 하시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10번쯤 들으면 여러분이 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계시록을 꼭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같이 쫓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골격이 뭐라고 그랬죠? 골격이 7인, 7 나팔, 7 대접이 계시록의 골격이 됩니다. 한번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오늘 좀 바쁘거든요. 그러니까는 빨리 할 거예요. 빨리. 자, 골격이 7인, 7 나팔, 7 대접. 여러분이 펜을 가지고 지금 요 중에서 기도해야 될 거가 이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뭐를 그려야 되죠? 이게 지금 7 나팔입니다. 7 나팔 안에 뭐가 있죠? 7 나팔. 아니 맨 처음에 인이죠. 인. 7 인, 7 나팔, 7 대접이잖아요. 맨 처음에 7인 안에 여기 끝에 나팔. 그렇죠. 속에 나팔. 요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죠? 나팔 속에는? 대접. 결국은 인 속에 다 들어있죠. 요것만 좀 그리세요. 이렇게 속에 서클을 2개를 더 그려 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팔이잖아요. 나팔에서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만 거두르면 돼요. 뭐가 그 안에 품고 있어요? 7 나팔은 7 대접을 품고 있습니다. 요것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해두시고 오늘은 7 나팔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 때문에 제가 나머지는 치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 제가 나팔만 해두면은 위에 7인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 7인 다음에 7 대접 알아두시고 지금은 이제 오늘은 나팔만 가지고 할 거예요. 여러분 7인의 재앙이죠. 재앙. 근데 7인이 어떤 재앙인지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뭐 동류가 뭐가 있었죠? 미혹도 있고 또 경제도 있고 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순교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 6가지 종류의 재앙. 사실은 우리의 모든 재앙이 이 6가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지금 7 나팔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을 잠깐 보시면은요. 프린트물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나팔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은 7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물을 잠깐 보시면은요. 오늘은 무엇을 볼 거냐면 종말은 개인 종말과 역사적인 지구의 종말이 있는데 역사적인 종말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오늘은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 나팔을 중심으로 하면은 주요 사건,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사건이 나와요. 적어도 10가지 사건이 지금 등장하는데 이 사건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것인가 라는 것을 정리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14만 4천이라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7장 전체 나오는데 14만 4천이 언제까지 준비되느냐. 이 나팔이 이제 좀 이걸 보면 언제 14만 4천이 여기서 언제까지 준비되는 거고 언제 활동하는 거고 요 14만 4천 그다음에 공중 재림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이 땅에 오시게 돼요.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32면 16절 17절 찾으셔요. 전부 다.
16절, 17절 우리 영어권도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공명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믿는 사람의 최고의 소망은 주님을 휴거되는 거고 주님을 신랑으로 맞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 받으세요. 위로하겠습니까? 네, 위로 받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요거를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휴거라고 말을.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서 공중 재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공중 재림이 있고 공중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땅에 오는 거는 지상 재림.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두 차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나오는데 7년 환란이 있어요, 여러분? 없지 않아요. 7년 환란도 없다, 공중 재림도 없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 다음에 7년 환란은 다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42개월, 1260일, 3년 반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왜 이게 없다 그러고 전 3년 반이 없다고 그래? 42개월 또 42개월이 3년 반이거든요. 1260일 이거 다 3년 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씩으로 나눠진다고. 이것도 그대로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14만 4천의 활동기간 또 언제까지 활동 시점 또 언제까지 활동하는가. 그 다음에 5개월 황충재앙의 시점 예비처와 보호처라는 게 성경에는 계속 나와요. 선지서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고 이런 예비처 보호처 이걸 보니까 어디 숨는 거예요. 그죠? 보호받아서 숨는데 휴거가 안 된 경우에는 일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부터 이게 준비되는가. 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 땅에 커밍아웃 나타나게 하는 때는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영으로서 지금도 계속 있어요. 예수님 계실 때부터 지금도 계속 적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적그리스도 같은 짓을 하면서 계속 있지만 딱 적그리스도 그냥 적그리스도로서 마귀 그 자체예요. 그 자체로서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후 3년 반인데요. 이때 우리가 알아들 것은 요즘의 말로 성경에는 그런 말이죠. 이게 요즘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완전히 나타나면 이게 뭘까요? 전 세계를 완전하게 통치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세계 정부, 글로벌리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계 단일 정부 또는 세계 정부의 출현입니다. 세계 정부의 등장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이죠. 세계 정부가 완전하게 등장하게 되면 3년 반 후에 끝난다. 지구의 역사는 끝난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666표의 시점 666표를 완전하게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 때가 와요. 다. 지금은 뭐 범죄자나 병원에서 특별한 경우에 칩을 넣는 경우 지금 이 정도인데 이것이 다 받아야 되는 때가 온다고요. 그런 때는 언제냐? 다음에 주심의 지상 재림의 때는 언제냐? 이런 그 10가지의 시점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7인과 7나팔, 7대접이 요한계시록의 뼈예요. 골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인, 도장 그런 의미를 해서 비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인 밑에 의미하고 제가 가로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비밀, 인 하면은 비밀, 뭐가 비밀인데 아니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고. 나타난 건 자연재해, 나타난 거는 지금 기근이야, 나타난 거는 병이야. 근데 비밀이다라는 것은
나타난 거는 다 알아. 의사도 다 알아. 무슨 병이라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래서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도 잘 보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더 정확하게 알고 그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은 인이다 라고 하는 거는 비밀.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갖다가 신부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사실은 일곱 일을 쫙 다 펼치면 고엘이 예수님이 준비되셔서 그걸 다 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희년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비밀.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요. 나팔은 구약 성경에 나팔의 용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어떤 때 나팔을 썼느냐. 뭐 거기는 아직 적지 말고 절기 때도 나팔을 불었고요. 신년 물론 절기 절기에 들어난 신년도 절기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때 나팔도 불고 또 이렇게 신년이 왔을 때도 뭐 나팔 불고 또 전쟁이다. 지금부터 전쟁이다. 전쟁이 시작됐다. 할 때 나팔 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전파할 때도 나팔 불고 큰 손해가 될 때. 그래서 네 가지 이런 구약 성경에서 나팔을 불었던 때를 생각해서 나팔장이다. 나팔이다. 일곱 나팔이다 하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로 나팔 그러면은 경고예요. 깨라. 들리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나팔을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소리가 커요. 그냥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빵 하고 울리는 거가. 그래서 깨라. 깨라. 뭐에서 깨요? 세상에서 깨는 거죠. 우리가 잔다라고 하는 것이 안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들어가 있는 거를 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는 것에서 깨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고죠. 두 번째는 전쟁할 때 꼭 나팔을 부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전쟁해야 돼. 전쟁. 영적 전쟁. 영적으로 전쟁해야 돼. 전쟁이다. 세 번째는 바로 복음의 나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될 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말씀에서 분명히 다 나갔는데 못 깨달으면 이제 그것이 나한테 해로 보통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해결하면 그렇게 크게 두드려 맞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막 인의 재앙이 막 휘몰아치기 시작하면은 말씀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안수기도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배워야 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다가 보면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나팔이 쭉쭉쭉쭉 진행이 되잖아요. 끝나잖아. 그리고 끝나잖아. 일곱째 나팔하면 끝나잖아.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잡아라. 그런 것이 네 번째 의미인 거예요. 나팔은 내가 부는 게 아니에요. 영계에서 하나님이 부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내 생각에는 그냥 평생 살 갖고 적어도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나는 적어도 그냥 120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하고 기회도 항상 있는 줄 알고 그런 줄 알지만 그건 속는 거예요. 기회가 시간이라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시간과 기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기회를 잡아라. 이게 나팔 네,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창세에 없던 환난, 그 지금까지 없던 어려움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재앙에서 첫 번째 보면 땅의 3분의 1이 파격당하고 바다의 3분의 1, 강과 물숨의 3분의 1, 해달별의 3분의 1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이 3분의 1인데 대접재앙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전체 땅 전체 뭐 바다 전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 그래서 대접재앙은 창세에 없다. 가장 그것이 극대화되고 끝나는 거죠.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역사적인 종말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제가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그냥 전할 테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렇고 아니면은 배우고
그다음에 그냥 마음에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만 4 여기 지금 나팔입니다. 14만 4천이 여러분 언제까지 준비돼야 될까요? 그렇지. 다섯 번째가 무슨 재앙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네? 흑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둠이 와서 안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흑암 재앙이 시작하면. 무적행이 어디서 흑암. 흑암이 시작되면 흑암 재앙. 여섯 번째는 뭐예요? 6. 나쁜 숫자 6. 그렇게 하세요. 6은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3차 대전. 핵 플러스 뭐 생화학 모든 것이 다 동원되는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지만 4번을 넘어가지 말아야 돼. 3분의 1 타격받는 여기까지를 넘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이 준비되는 기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다가 1번 쓰시고 위에 있잖아요. 14만 4천이 준비되는 기간 4번까지 해서 내가 14만 4천이 돼야 돼. 14만 4천은 뭐냐면 신부인데 14만 4천에 하는 일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듯이 이 14만 4천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신부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신부이면서 동시에 계시록을 알아야지 돼요. 반드시 알아야지 돼요. 계시록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설명도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것이 나 안에 딱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계시록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3분의 1 타격을 뭔가 받았을 때 깨닫고 부지런히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제 그러라고 하는 거니까 14만 4천이 준비되는 기간은 여기까지 4번.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공중재림의 시점. 위에 있는 그 순서대로 할 겁니다. 공중재림이 언제 일어나느냐. 유브라데 전쟁 직전에 일어난다고 저는 봐요. 2번 휴거죠. 공중재림. 예수님의 공중재림. 2번이라고 이렇게 써보세요. 한번 2번.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7년 환란인가? 어디서부터가 7년 환란인 것 같아요. 7년 환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세 번째 7년 환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눠지잖아요. 전 3년반. 여기서부터야 지금. 요것이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반은 유프라데 전쟁 전까지예요. 요것이 4번 전 3년반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기가 조금 뭐야. 유프라 전쟁이라고 하는 이 핵전쟁이 확 일어나고 나서 유프라데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요 이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를 다 장악해버려요. 왜냐하면 유브라 전쟁을 우리가 보면은 전 세계 사방에 전 세계 네 강국들 동방, 서방, 북방 이게 이 남방 전체가 나누어져서 전체가 다 하는 전쟁이거든요. 여기에서 이기면은 전 세계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끝나고 나서 이 유브라데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전체 인재를 다 해서 후 3년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사실은 붙은 거죠. 다 7년 환란인데 요거가 후 3년반. 유브라데 전쟁부터 유브라 전쟁에 이긴 거부터가 이기는 자 이제 여기서 승리한 이런 건 나쁜 승리죠. 유브라데 전쟁 이긴 사람이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래서 끝까지가 후 3년 반. 자, 그러면 14만 4천이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재림을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는 신부들이에요. 요 14만 4천이. 신부, 재림을 위한 신부인데 요 14만 4천이 언제 활동하느냐? 전 3년 반. 그러니까 5번하고 14만 4천의 활동. 요때까지 하면 전 3년 반을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흑암재앙이 일어날 때 보면은 흑암재앙의 뒷부분에요. 5개월 동안 일어나는 황충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죽으려고 그래도 죽어지지도 않는다는 너무나 아픈 황충재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것이 일어나는데 요 흑암재앙부터 이제 14만 4천이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면은 정말 흰옷 입은 셀 수 없이 큰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초림 때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냐 회개를 전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준비는 뭐냐면 회개하라야 다른 게 아니고 똑같아. 회개할 것과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만 4천 이렇게 하면서 요 14만 4천의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의해서 여기서부터 요 정도 요 5개월 환란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흑암재앙에서 14만 4천의 활동으로 인해서 끝까지 있는 거가 이게 여기 어디 갔어? 예비처하고 보호처가 준비되고 일로 들어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 요것이 6번입니다. 6번의 황충재앙. 5개월 황충재앙이 있어가지고 죽어도 회개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 회개하라고 무지무지하게 아프고 죽지도 못하게 하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전갈에 쏘가지고 이런 황충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죠 사실은. 근데 요때 황충재앙이 있으면서 예비처와 보호처가 마련돼서 그 회개한 사람은 예비처와 보호처로 들어가.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 그리고 마지막에 7 대접의 재앙을 피하는 거야. 피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시고 그 마련한 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14만 4천이 요 마지막에서 하고 14만 4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 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후 3년 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후 3년 반 8번 해가지고서 적그리스도가 표면화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3년 반부터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이 역사를 하고 활동을 해요. 스스하는데 대놓고 이제 뭔가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뭐라 그럴까, 선생님? 등장은 지금도 했고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활동을 해요. 근데 대놓고 나는 세계의 리더다 라고 이렇게 딱 이름을 해서 나오는 거가 여기 후 3년 반. 후 3년 반. 여러분이 이해를 해요. 후 3년 반. 자면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거짓 선지자가 동원돼 가지고 하는 거가 이해해야 되겠구나. 여기가 후 3년 반이에요. 모든 지구의 사람은 6666 표를 받아. 오른손에나 이마에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살 수가.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666 표를
받는 거를 명령하고 그 다음에 때가 돼서 10번째가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이죠. 지상재림과 함께 이제 심판이 일어나죠. 마지막 심판. 다 죽이고 살아서 물에다가 집어넣고 또 무저갱에 가두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은 다 새에 밥이 만들고 하고 다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마지막 7년이에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사는데 2020년이 여기서 어디쯤 될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2020년 6월 12일이 어디쯤 될까? 어디쯤 될까? 이걸 한번, 그리고 지금 이제 흑암재앙 오면은 흑암재앙이 다섯째 나팔이 연계해서 불려지면 7년 환란의 시작이라니까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상하게. 이거 좀 역사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재앙하면 세상이 이제 막 이상하게 이렇게 7년 환란이니까 돌아를 가고 14만 4천이 활동하는 시기가 돼. 이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 흑암재앙 전에서 지금 하나님이 부지런히 준비시키고 있어. 요게 준비가 돼서 숫자가, 이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차야 흑암재앙 맞물려 있는 거예요. 숫자가 차야 또 다섯째 나팔도 불려 있는 거예요. 빨리 끝장을 내려면 빨리 14만 4천이 준비돼야지요. 하는 그런 게 서로 엉겨 있는 게 있고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아까 우리 전서 읽었는데요. 후서를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데살로니가 후서 335페이지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좀 같이 읽어봐요. 2장 1절부터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종말 때문에, 종말이야. 그거에 대한 경고고,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그냥 메시지를 했잖아.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잊어버리지만 말아라. 3절 읽읍시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때 그날이라는 것은 주의 예수님의 지상 강림, 지구의 완전한 끝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냥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뭐가 일어난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배교한다. 여러분, 배신. 배교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 배교라고 하는 말은 신랑 신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있는데 아내가 신랑 신부는 1대1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1대1인데 아내가 여러 남자를 같이 만나. 이런 뭐예요? 여러 남자를 같이 만나. 이거를 배교라고 하는 거야. 배교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뭘 배반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 남편하고 다른 남자하고를 같이 취급을 한다니까. 이거를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키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성령 받아서 지금 약혼 중이잖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약혼 중이잖아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 결혼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성령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배교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존재도 신랑인 줄 안다. 이게 배교인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부분적으로야 뭐 계속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일어났지만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에서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같은 말이에요. 불법의 사람 이꼬르 멸망의 아들 다 같은 말. 누구죠?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평안화된다. 전 지구의 전 세계의 리더로서 세계 단일 정부 뭐 이런 말도 하고 단일 정부 종합 정부 이렇게 되는 세계 정부의 리더로서 확고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 알듯이 다 알아. 누구가 지금 전 세계의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할지 뭐라고 이름을 부를지 모르지만 라고 이렇게 알린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확실히 되고 나면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요 두 개가 그 큰 축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 동영상을 지금부터 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픽업했거든요. 여러분 뭐 유튜브에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